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요.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줄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올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온 산당이요, 산당. 산당 하이플레이스. 산 위에 있는 예배당.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 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친교의 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자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 역시 예언자의 황홀병에 빠져서 기뻐하였다.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사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인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이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한 뒤에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숙부가 먼저 나서서 물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고 사울의 숙부가 알고 싶어 하였다. 암나기들은 집에서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 대회를 소집하였다. 청년이 된 남자들은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였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조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줄을 지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사무엘이 우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 대표자들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마들이 지방이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의 마들이 지방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어쭈어 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마차 사이에 숨어 있으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뛰어가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서자 그의 키가 온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뽑아 주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히 잘들 보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무엘은 왕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미스바의 성소에 보관하였다. 사무엘이 민족대회를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런 작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질문부터 받아봅시다. 오늘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산을 모르겠어요. 5절에 네. 저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일단 있고요. 19절에 우리가 배웠던 19절에 차선에서 최선을 인도하심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도 졸라서 그러실 수 있다. 허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격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 말씀이 19절에 적용이 되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전체적으로 이걸 봐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 하나 더 해주세요.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 단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재료들이 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세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해주세요. 그 13절에 이제 세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이고 한 사람은 떡새덩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잖아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요? 저는 모르겠대요. 약간 뭔가 그 어린 양 예수라고 노래 그 찬양도 그 있고 떡새둥이가 저는 그 몸이랑 그 포도주가 피? 떡은 진설병 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떡은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떡은 그 관점으로 해서 왕에게 드리는 것, 왕이 베푸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네. 아빠는 공부가 더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삶부터 봅시다. 기부하라 그랬죠. 네. 기부야. 기부하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3절, 아빠 킹제임스 버전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네. 킹제임스 버전 사무엘상 10장 3절. 그 뒤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평야에 다다르면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날 터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며 다른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그들이 내게 무난한 뒤 빡 2덩어리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 뒤 내가 하나님의 산에 다다를 터인데 이렇게 돼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읽어볼게요. 5절 사무엘상 10장 5절 그 다음에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네. 어디를 받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베냐민은 누구의 동생이죠? 베냐민은 그 엄마는 라헬이고 유다. 요한? 요한. 애굽의 총리 요셉.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혹시 아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문하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에브라. 에브라임도 요셉의 지파죠. 네. 그래서 베냐민은 에브라임의 족속이 살고 있는 큰 땅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족속은 그 당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었죠. 가나안 네, 정복을 하고 나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산지 안에서 바로 밑에 베냐민이 영토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즉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편 킹제임스 버전부터 아빠가 읽어드릴게요. 한편 에브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이며 그는 에브랏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사대 손이더라. 에브라임 지역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 나온 에브닷 그다음에 다볼 그다음에 오늘 기브아 여기가 다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그 땅들이에요. 음. 그러면 그 땅들 안에 어떤 산이 있는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산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 지형이에요. 고 지형. 해발 고도가 높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래서 고지형, 그 다음에 이제 저지형, 이렇게 이제 언덕이나 산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들 중에서 뭐 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는 산, 그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율법서, 모세가 썼던 율법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산은 보통은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갔었던 데도 신의 산이에요. 근데 신의 산은 어디 있어요? 엄청 멀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쵸? 아주 멀죠. 저쪽 광야 쪽에 더 가가지고 있는 거죠. 신의 산은 엄청 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산에 다다를 거고, 거기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더라. 아빠가 여기 읽어볼게요. 5절,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다다를 터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블레셋 인근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산지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산. 그 산이라고 지금 추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오늘. 맨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거는 9장에 있어요. 9장에. 9장 6절. 9장 6절. 그러나 그 종은 사울의 종이에요. 네. 어디예요? 거기가 성은 라마죠. 네. 이 라마는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이름은 숲이에요. 숲. 아까 그 사무엘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숲의 사대손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숲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땅이 라마예요. 라마. 사무엘이 거주했던.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빠가 누구예요? 엘가나죠. 네. 그렇죠. 엄마는 누구예요? 한나죠. 그 사이에서 사무엘이 나왔죠. 이런 성경을 그냥 우리가 너무 지명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동선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도 어렵고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 주목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숲이죠. 숲의 사대손 엘가나가요. 숲의 자손 엘가나. 그렇죠. 근데 그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숲이 살았던 곳이 라마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계속 사울 왕 때도 그리고 다윗 왕 때도 이 라마에서 계속 살았었어요. 특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똑같이 9장 6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9장 5절이에요. 사무엘상 9장 5절.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들은 사울과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숲 땅에 다다랐을 때, 이 숲 땅이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이죠. 네, 라마예요. 거기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아빠가 보여주면 지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숲 땅에 다다랐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 걱정 그치시고 우리를 염려할까 두려워한다. 그 종이 이르시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무엘이죠. 사물. 사무엘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은 남아 즉 숲땅 숲당. 예,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징조가 있을 거야. 표적이 있을 거야. 어떤 사인이 있을 거야. 그 사인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 하셔서 네가 기름 부으고 나서 너가 여호와가 인정한 기름 부은 왕, 구원자, 메시아 라는 징조 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장소가 다 달라. 그쵸? 숲땅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장소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이 베냐민 근처 경계에 있는 셀사죠. 셀사. 셀사. 셀사예요. 2장 2절에 있죠. 네. 10장 2절에 있죠. 네, 맞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나일의 무덤 근처에 큰 바위에 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 지명 이름을 아예 써놨어요. 이게 더 정확한 지명이 있는 이 본문이 더 정확한 번역본이에요. 아빠 읽어볼게. 킹제임스. 내가 오늘 나를 떠난 뒤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나엘의 돌무덤. 나엘의 돌무덤. 나엘은 죽었죠. 네. 누구 나타가 죽었어요? 베냐민 나타가 죽었죠. 그래서 야곱이 돌무덤으로 야곱이 저기 그 돌아가는 길에 나엘을 묻고 그쵸 돌아갔죠. 아버지한테 돌아갔죠. 그 경계예요. 거기가 셀사예요. 거기서 너는 소식 하나를 들을 거야. 첫 번째는 소식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어 성경 아빠 읽어줄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근데 지금 사울의 아버지는 그 아까 셀사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멀리 우리는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쵸? 뭐 전화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되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먼 거리에 있는 일을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대언이에요.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신 말하다. 그래서 대언이에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대언자들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런데 누구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죠. 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사탄과 귀신은 모방의 천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과 사탄의 추종자인 무당들도 그것을 모방해서 대언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대언이에요. 왜? 욕심을 이루게 해요. 탐욕을 이루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을 섬기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과 귀신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해요.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그렇지만 원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그들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을 이루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니네가 멸망해? 이거는 무당의 입 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왜요? 니네가 멸망해?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한테 돈을 넣네. 니네가 멸망해?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서 기도를 더해. 귀신한테.
근데 하나님은 너네가 멸망해.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오로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말씀드려요. 말해요. 알겠죠? 이 소식을 전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게 해주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 사인 하나. 이게 기름을 부은 사울이 첫 번째 받을 사인이었어요. 어디서? 베냐민의 경계 땅에서 나헬의 돌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사인은 뭐였어요? 어디서 만나요? 다볼에서 만나죠. 그렇죠. 다볼에서 만나죠. 이 셀사는 에브닷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명 이름으로는. 그리고 다볼에서 만나죠. 다볼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빵 3개를 갖고, 떡 3개를 갖고 있죠. 그렇죠. 빵이나 떡이나 똑같아 이게. 번역이 우리는 쌀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버전으로 번역했던 예전 사람들은 떡이라 그랬어 그것을. 그런데 이 원래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은 빵 구워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빵, 특히 구운 빵, 그렇죠. 넓게 편지 빵 우리 많이 먹어봤죠. 그런 빵들. 그리고 TV도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들. 그렇죠. 터키 사람들이 먹는 빵들 봤죠. 그런 빵,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 빵, 화덕에 구운 빵,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들. 그 빵의 큰 덩어리 두 덩이를 주는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표적을 보면 네가 기름을 부은 게 니로부터 혹은 사무엘이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해야 돼. 그렇죠. 다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기브아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기브아에서 일어났고 이때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6절이. 아까 읽어볼게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 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7절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이게 뭐예요? 자유죠.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그것을 그 징조를 왜 알려주냐면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구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암몬과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는, 특히 블레셋 때문에 엄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좀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런 사사들 판관들 말고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지도하고 영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런 대장 캡틴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캡틴을 주세요. 리더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국력으로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의 외세에 침범해서 좀 항상 휘둘리지 않고 또 그 리더의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좀 부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셨죠. 이걸 죄와 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1장 13장에 이건 죄와 악이야.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능력이 의심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규리가 얘기했던 왜 주셨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인성을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그분은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통치 방식으로만 통치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왕께 구하면 또 이런 표현을 썼는데 19절에 고집대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주죠.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쳤대. 막 소리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근심하게 했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선택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도 하나님이 자녀가 그 다음에 왕이니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아프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성을 쳤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운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지역과 표징 세 가지를 봤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아빠는. 왜요? 7절. 어디요? 7절. 7절.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뭐지 일어나거든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유혹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빠는 맞는데 아빠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사무엘이 준비되었던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는 사람들은 3명밖에 없었어.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 세 번째는 스승 아니야? 그 대제자 아니야. 아빠가 이거는 하나를 까먹었네요. 왕과 선지자를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네. 기름을 부었죠. 기름병이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께서 부으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도구 삼아서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뒤에가 중요해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진행하는 제물과 제물을 사람들이 잡을 때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것을 주하는 제사장. 음,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왕은 항상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예요. 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리더예요. 캡틴이에요. 킹이에요. 왕이에요. 네.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기름을 부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네. 똑같죠.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해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과 그 뜻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에요. 그렇죠.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첫 번째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그렇죠. 이 누구예요? 다스리고 원수로부터 해방시킨다. 왕. 예수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게 다스리시고 왕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이게 사울을 통하여 다윗도 나중에 부음을 받거든요. 15살 때. 네. 다윗 20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지만 그 되기 전 5년 전에 기름을 부어요. 왜? 사울이 너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나서 사울이 그냥 보이는 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최선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다윗의 족보로부터 오셔야 되죠. 다윗의 족보인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다윗도 한 것도 똑같고 사울이 한 것도 똑같아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네.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의 오늘 얘기했던 징조 사인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후에 다윗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왜? 이것은 일시적인 왕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지만 목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지만 니네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면 소망할 게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악에서부터 그쵸? 너의 적에서부터 원수들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랬잖아요. 해방시킬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죠.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왕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대언자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킬 사망과 죄와 죽음, 사탄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네. 다윗도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왜? 사울과 다윗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그림자가 아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림자가 아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사울 통해서 보여주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기름 부은 왕에게 뭐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 때 성령님, 즉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죠.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지성. 그렇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인격과 신격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즉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은 하나이시고 예수님과 그분은 하나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분 자체도 선택하실 수 있고 감정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고 그분 자체에도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뭐였냐면 내가 얘하고 함께 해야겠다. 함께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 자체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지식의 기준이 뭐예요?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걔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면 걔하고 함께 하지만 걔가 거룩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주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의지적으로도. 나 그래서 떠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더럽거나 율법에 얘기했던 그것을 범하거나 아니면 정결하지 못하거나 더럽거나 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사인이 있는데 너를 왕 대접해주고 왜 떡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듯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떡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떡을 준다는 것. 특히 그것은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표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지만 영이 임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든지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령님을 함께 주시는데 떠나실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떠나셔가지고 솔로몬의 형이 죽을 때에도 성령님이 다윗의 울부짖음이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우리아와 간음할 때에도 성령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몇 년 동안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애까지 만들면서 그리고 그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면서 살인죄에 그 다음에 살인 교사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은 그런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성령님이 분별하는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떠났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죄를 지었고 다윗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항상 성령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 그림자인데 걔네들은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분을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쵸?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하나예요. 그분은 These three are one이에요. 알겠어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메시아와 일시적인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와 일시적인 메시아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떠나시는 성령님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떠나시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새로 약속을 받은 이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인 몸에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에 그 벽돌이 된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뭔지 알겠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크라이스트가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지저스 이즈 메시아, 지저스 이즈 크라이스트. 메시아와 크라이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메시아요. 영원토록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의 적들에게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그림자였던 왕들은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님의 지성으로 성령님의 감정으로 바로 분별이 돼서 떠나면 아무리 그 전에 성령을 받았던 그게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죄도 분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당신 마음의 의욕에 의지와 당신 마음의 욕구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유요 평화요 죄와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변질돼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큰 불행을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당신에게 이러한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7절이에요.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항상이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 즉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 된 한 사람 된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그 지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인데 하나가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예요. 결혼은 하나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성령님을 받은 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은 근심하시지만 기도하시지만 기다리시지만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되게 능력으로 아몬 사람들도 물리치고 그렇죠. 저기 길랏 가가지고 야베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도 물리치고 그렇게 사울이 30살에 왕이 되고 70살에 죽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원수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사람들 했는데 아말렉 사건 길갈에서 이제 아말렉에게 기다리라 그랬는데 길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에 맞춰서 막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돼. 왜 레위 지파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에 레위가 아닌데 얘는 베냐민이잖아요. 쥐가 막 제사 드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쳐버려요. 다윗을 보고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어떨 때는 다윗 나의 아들아 하고 막 다윗을 위해줬다고 어떨 때는 이 죽일로의 원수야 하고 막 이 미쳐버린 이 정신이 나고 어떤 때는 구분해서 야 다윗 어디 가서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요나단하고 막 다윗 요나단의 어머니한테까지 막 이 저주를 하는 그 아들한테 저주를 하는 다윗 때문에 죽인다고 쫓아내다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다윗도 알았거든요. 나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내가 왕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사울의 그 케이스를 봤거든요. 성령님 마냥 나를 떠나시면 내가 이렇게 미쳐버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 성령님 떠나시고 나서 그 즉시 악한 영이 사울한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정결함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죠. 우리 근데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한시도 한순간도 단일초도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죠.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말을 순종하고 믿고 그렇죠. 아버지가 하라는 오늘 이게 순서대로 얘기한 것도 순서대로 장소도 얘기하고 그 사건도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한다. 그게 스케줄인데 시간이든 공간이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아버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온 군대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적을 펼치시죠. 뭐요? 사람들 다스리고 사람들을 원수로부터 죄와 사망, 어둠과 죽음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 그대로 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박이 뭐냐면 이때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만 기름을 부었고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예수님에게 계속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빨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부터 읽고 사도행전 읽어볼게요. 이게 왜 그림자하고 진정한 실체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야. 마태복음. 아빠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가 지금 아빠는 킹제임스를 보고 있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것도. 네. 내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죠. 항상이죠. 오늘 사무엘상 10장에는 여호와께서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겠지만 항상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떠나시거든요. 구약시대 때 죄지으며 예수와 한 몸이 아닌 유대인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이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죄를 범하는 즉시 더러운 정결하지 못하는 즉시 바로 떠나시거든요. 근데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말해 온 대로 너희가 전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박이죠. 성령님의 함께 하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사무엘상 10장 7절이에요. 당신의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말해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그 행동 안에서 너희는 마음대로 행동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 자유야, 평안이야, 기쁨이야. 심지어 이 성령님은 너희를 예수님과 같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같이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야. 성령님을 의지해. 네 몸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하고 해. 망설이지 마. 그 안에서 뭐든지 의심하지 마.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도 돼. 너는 이미 왕이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야. 이 한 사람의, 아까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그분이 같이 지어져가는 성소면, 성소면 이 한 사람이 다른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너네 원수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거예요. 마음대로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보고, 우리의 썩을 육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몸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소자 하나님이 계신 이게 보였어요. 아빠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뭐 여기가 기부아가 뭐 여기 어디 저기 대래 저기 어디야 바볼가 뭐 여기 그 저기 또 아까 라헬의 그 나의 무덤 베냐민 지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는 방식대로 그 시간과 공간 스케줄대로 예수님은 다 갔죠. 그렇죠? 사울은 안 갔어요. 길갈. 기부아에서 길갈로 가야 됐었거든요. 기부아는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고 라마는 사물의 집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렸어요. 이때부터.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만나야 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원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죠. 자유케. 다스려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진정한 왕과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처럼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나갔으면 비참하게 되고 죽고 영원하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못 구하고 예수님은 이 그림자와 완전 다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왕과 왕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한 왕과 하나님 내가 준비한 영원한 왕 사람이 구한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라 그랬죠. 네. 그리스도는 구원자. 사람이 구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보였나요? 그래서 이해. 이해가 됐나요? 아빠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처음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의 그림자였던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실패 그 한계를 우리는 받고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은 저주를 받아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 아무런 능력과 힘 없이 죽어가는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의 보이는 눈에는 메시아였지만 그래서 조롱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긴 비전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보게 되면 그분은 한순간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시지 않는 영원하게 다스리시는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과 악과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원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집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9절처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그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무엇이 좋은지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고집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성치며 고집을 부릴 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보다 넓고 크고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넓은 것처럼 우주와 지구의 속이 그 거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우러 보는 이번 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희정이가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 오는 길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의 역할을 잘 진행하는 일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